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처음 뵈니까 좀 어색하죠? 우리 어색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이라는 인사 아시죠? 샬롬 해보세요. 샬롬. 참 좋은 말씀입니다. 샬롬.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아실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인사 한번 더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떤 권사님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적금을 3년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기 찰날이 다 됐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 돈 타면 어디다 써먹을까? 자식 아파트를 한 채 사줄까?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주님 오신다고 공중 호령답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 어떤 기도했겠어요? 주님 3일만 늦게 오세요. 나 적금 넣은 거 타서 써야죠. 별로 썰렁하죠? 제가 재밌다고 저는 하는데 썰렁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제 재미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공중 혼인잔치에 나는 불려갈 것인가? 나는 정결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있는가? 여러분이 저 자신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저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50년 만에 와봅니다.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는 여기 이 본당 자리가 마루바닥이고 밑에 계단이 있고 그 밑에 지금 당위실도 있고 목회처는 내가 우리 주일학교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양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일학교 교회였습니다. 제가 50년 만에 여길 와보는데 저희 할머님이 그 김정신 권사님이라고 김인전 목사님 여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문교회 역사를 아신다면 김인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저희 고모님이 예수님과 결혼하신 고모님이 이곳에서 초창기에 김설아 전도사님이라고 반주도 했었어요. 저한테는 이 서문교회가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향의 교회입니다. 서문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은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은데 나쁜 소식은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요. 어느 것이 나쁜 소식이고 어느 것이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소식이 들리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50년 만에 여기 이 2층 강대상에 담은 1시간의 설교지만 이렇게 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변화된 것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기 서문학교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교회를 옮긴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그것 또한 이 교회의 아픔이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다만 저는 우리 할머님 권사님이 섬기셨고 할머님 오빠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에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몰라요. 저의 앞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뛰어요. 정말 가슴이 뛰어요. 나 한번 50년 만에 여기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런 일을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친구 장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오후 설교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또 부목사잖아요.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잖아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쉽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짬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가지 마요. 그랬더니 갔다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장로님도 답답하시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시간 전화해가지고 저보고 말씀 주고 제목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66권 끼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부목사 하겠어요? 그 대전에서요? 벌써 뭐 전 세계로 뭐 다 날아다니고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또 말씀 내용까지 또 참고를 해줘요. 야, 이거 뭐 교회가 이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저런 설교했으면 좋겠다. 뭐 지가 목사하지 왜 나보고 이거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거야. 야, 에베소서 우리 하자. 그것도 생각 안 나고 4장이라고 그랬더니 3장이라고 그랬더니 야, 그거 4장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은 해놓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부목사니까 오늘 오전 예배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주보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목사가 저 부목사 하나 있거든요. 나의 쉬운 따서 먹어가지고 부목사기가 참 재밌어요. 근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서문교회잖아요.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란 말이에요. 어머니 교회, 전라북도에서 어머니 교회예요. 그리고 저로서는 지금도 제가 주일학교 때 나를 가르친 선생님의 그 궤도를 놓고 가르친 것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지만 설교를 하라고 요청을 받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말씀은 던져놨으니까 막 준비를 막 해서 A4 용지로 막 7장을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거 필요 없다고 하셔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는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뭐 여기 뭐 당규장으로 올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쌀한 얘기를 해도 좀 들으시고 사랑스러운 얘기를 하시면 좀 사랑스럽게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여기 교회가 나로서는 정말로 가슴 떨리는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50년 만에 오는 교회예요. 50년 만에. 진짜 50년 만에. 본문 말씀이요. 우리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본문 말씀만 우리 3번 읽겠습니다. 목소리 동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더 이상 어떤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엇을 설교할 건가를 여러분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서문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목사님이 이 본문 잡았으면 이게 무슨 설교하려고 그러는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설교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각인도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한 20분 30분 설교 갔을 때 그래도 그 대전에서 온 목사님 여기 모교회라더니 설교 깔끔하게 했다 이런 말은 들어야죠. 내가 생각하던 거 그대로야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큼 재미없잖아요. 그죠? 재미 좀 있기려고 이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 성령 신바람 전도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이런 집사님 저런 집사님들 성령 운동하고 아주 참 좋습니다. 전도 운동하고 그래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세 교회 성가대는 남성만 했어요.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를 거세해가지고 하이소프라노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님 찬양은 남성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사실 좋잖아요. 오늘 참 좋았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많은 물질의 봉사? 아니면 전도용품? 여러분 물휴지를 말이죠. 하기스가 한 해에 5,000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용품 돌려보십시오. 몇 명이나 그거 갖고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이 교회를 여러분 가득 채우시고 싶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를 바르면 돼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 믿으면 다르더라.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 한마디 해두겠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호와 증인 사람이에요. 여호와 증인 사람. 여호와 증인 사람은요,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 사람들은 소망하기 때문에 장사 참 정직하게 합니다. 진짜 정직하게 해요. 그 다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장사를 해요. 그럼 누가 한 사람 남았을까요? 네? 아시잖아요. 뭐 말씀 보기가 좀 껄끄러면 안 하셔도 돼요. 여기들 계시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 껄끄러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찰로 못 믿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할 때요, 예배당 건축비 갖고 튀는 건 누가 튀어요? 절대 목사님 안 튑니다. 누가 튀어요? 건축위원장이 튀잖아요. 건축위원장 누가 돼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한 말씀 많이 해요.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전도는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어디 서문교회 정말로 나간다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 저 사람은 하는 말마다 은혜가 돼.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어. 저 사람만 같으면 나 교회 나갈 거야.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 교회 보면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기 싫어. 가슴 아픈 얘기 하나 더요. 저희 육아집이 김제입니다. 김제 죽산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희 육아집이 복음을 전파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전부터 외할아버지 때부터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을 유교 집안에서 개신교로 개종할 아주 좋은 찬스가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죽산이라고 하는 마을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이른 봄이면은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서 아는 말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른 봄이면 여러분 논에 물을 가두잖아요. 물을 가두면요, 이 삽으로 이 논과 논 사이에 있는 것을 논뚝이라고 그러도 논빼미라고도 한대요. 근데 그 논빼미를 꼭 이른 봄이면 한 삽씩 자기 돈으로 떠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아니 도대체 그 논빼미 한 삽을 쭉 가져가 봤자 거기서 나락이 얼마나 나온다고.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다면 우리는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외갓집에서 유일하게 우리 어머니만 교회 다니셨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뭐 시집에 왔으니까 뭐 시집 따라야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그냥 우스갯소리 들을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요, 그 삽 논뱀이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외갓집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걸리게 만든 거예요. 한 70년 걸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소자도 실족시키면 연자매트를 메고 바다에 집어넣을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서문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라북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문교회 성도하면요, 우선 제일 먼저 쳐요. 오늘 또 이제 오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시는가? 그래서 서문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교회가 제가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인데 부목사로 제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나이가 86이에요. 86세인데 거기는 정년이 없어요. 장로님이 4분 계시는데요, 교회가 한마디 잡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 오래 하세요? 이런 말도 없어요. 목사님이 물러나시거나 소천하실 때까지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도 서문교회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또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서문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그래요. 서문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금년 120년 여러 가지 행사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서문교회에 피를 흘렸고, 저도 서문교회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4학년까지 저는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저는 국민학교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지만 전주국민학교 다니면서 4학년 다닐 때까지 제 얘기를 다녔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이 서문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상처받아서. 참, 국민학교 4학년이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문교회를 떠난 것이 50년 만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이제 서문교회에 와서 설교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서문교회는 그냥 서문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개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서문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손바닥의 양면처럼 뒷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아주 좋은 위치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서문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옳은 일이건 그른 일이건, 응? 옳고 그름의 문제야 하나님에게 있죠. 그렇잖아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제발 정말 부탁인데 앞으로 서문교회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문교회 출신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120년 교회가 됐으면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몇백 명이겠어요? 몇천 명이겠어요? 몇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마음으로는 어머니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 목사들이 이 안테나가 높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서. 저는 하나님에게 이쁨 받기는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막 내가 목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이웃 나라니까 용서하고 품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도요 금방 안 돼. 거기는 용서 못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데는 진짜 용서 못해요.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미운 사람이 100명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 미운 사람이 100명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로 심하게 생각해 보니까 10명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올 수가 없어요. 그 10명은 꼭 갖고 와서 이를 바사독하듯 갈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딱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용서하자. 한 명씩 용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그건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비로소 용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분 있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법을 좋아하죠. 법. 저도 합동이지만 합동 문제가 많이 있어요. 노예나 총회를 하다 보면요, 제일로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법이요. 그래, 법이요. 우리 뭐 총대 갔다 오신 장로님들도 아실 거예요. 법이요. 그러면 이 법이요라고 하면요, 모든 것 위에 군림합니다. 이 법이요. 그러면요. 법이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법대로 했으면요,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보다 먼저 드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게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앞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법도 잘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다 은혜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파 있죠. 몇 년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선량한데 당신의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시킨 영혼을 다시는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당신 육체는 세상에 있으면서 죄를 좀 범해도 괜찮다. 여러분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행위로 구원을 받진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더러우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 샘물 떠다 놓으신 거예요? 누가 물 떠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예를 들어 주스를 갖다 놨다고 쳐보세요. 주스를 갖다 놓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물로 생각하고 이거 물이다라고 먹으면 이게 물이겠어요? 주스겠어요? 주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본인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제가 지금 우리 딸아이가 이번 10월 달에 큰딸이 결혼을 하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일찍 하려고 그래서 일찍 보내려고 해요, 저도. 근데 이 아이가 결혼하고 이 아이가 자식을 낳으면요, 우리 6대째 가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6대째.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딸 결혼하는 게 아니라 6대째 가는 집안이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기독교 6대째 가는, 우리나라에서 6대째?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6대째 가면 뭐냐고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6대를 가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행위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바울 목사님하고 교차되는 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구분해 놓지는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행위가 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주자하고 저하고 무슨 의견을 조율했는데 한 성령님이 반주자에게는 너는 A 해, 그리고 김 목사 너는 B 해, 그러셔요? 한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는 A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B라고 하시겠냐고요. 한 성령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의 계파가 부딪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역사를 하실 건데, 동일한 감동을 주실 건데, 제가요, 우리 사모가 최씨입니다. 최씨, 경주 최씨인데요, 그런 말이죠. 죽은 최씨가 산 김씨 새 잡는다고.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고 살아요. 우리 사모 안 왔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어디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당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뭐 당신만 통해서 구원시켜준대요? 네,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의견을 내놓을 때 제가 목사니까 뭐가 있어요? 위험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자존심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권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돕는 배필이니까 다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딱 한마디예요. 동일한 성령님이 목사님 주신 감동 나도 주시면 순종할게요, 그래요. 그 얘기 딱 들으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우리 사모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모가 왜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성령님이 나도 같은 감동 주시면 나도 순종할게요, 그래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성령님, 내게 충만한 성령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다 하겠어요? 제가 설교가 좀 길게 못 해가지고 그런데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내가 당시에 최고, 지금도 탈무드에서 말하는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내가 수제자였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면 똥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다 똥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화두를 던지냐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서문교회가 내 모교회가, 내 어머니 교회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김인전 목사님 목회하셨던 이 교회가 앞으로 당회장을 모실 거 아니에요. 똥 집어먹지 마세요. 똥 집어먹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 박사학위 원하지 마세요. 박사학위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쓰시고 바울 같은 박사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자질을 갖추면 그게 되는 거예요. 신학이 바로 서 있고 여러분을 이다로만 끌고 가지 않으면 그게 가장 좋은 목자인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그렇게 말하는 거 뭐냐? 미국의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신학 박사, 철학 박사학위, 서울대 나오고 내가 총신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나 그거 다 뭐라고요? 나 그거 똥으로 여긴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좀 교회가 크다 싶은 교회들은요, 뭐 하고 있어요? 배설물 집어먹고 있잖아요. 박사학위, 이력서 내봐.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공부했구만, 빼. 여기는 뭐 어떻게 좀 그러지? 박사도 없네, 빼. 설교 다 보내보라고 했어요. 설교를 여러분, 목사님을 청빙을 내고 설교를 들어보면 판단은 하지 마시고 은혜가 주는 것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한 번 설교 들어갖고는 여러분 저 한 번만 설교라고 하면 잘합니다. 그렇다고 저 당회장 모실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 매주는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설교 들어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목사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우리 딸처럼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냈더니요, 이 배설물로 따진다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당회장 모실 때 정말 사랑의 당회장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당회장 모시면 돼요. 그분이 박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10편 23편이 무슨 말이에요? 나 그 말씀 찾아봐야 이러던데요. 좀 못 외우면 어떻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춥냐? 따숩게 하라. 배고프구나. 그래, 뭐 배불리 좀 먹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춥냐? 내 겉옷을 벗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혼수로 갖고 온 아주 좋은, 내가 두루마기가 있다 할지라도 노숙자가 거기서 얼어 죽어가고 있으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으면 성령의 감동을 하고 벗어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춥대? 좀 따숩게 하고 있었으면 좋겠구만. 그러고 가면 이걸 왜 갖고 다녀요? 왜? 똑같은 걸. 할 말 없으니까 저 자랑 조금 할래요. 제가 간호고 쓸개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크는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저 썩을 놈은, 전라도 엄마들 욕 잘합니다. 권살에도 뭐 소용없어요. 썩을 놈, 육지를 놈, 오살 놈, 이런 욕, 이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욕이잖아요. 그 욕도 아니잖아요. 저 썩을 놈은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식이 부모 말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구 간암 걸려서 죽는다길래 그냥 간하고 쓸개고 빼서 줬어요. 네. 부흥 강사 같으면 이런데 박수 치라고 하는데 절대 박수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박수를 쳐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을 없어져 버리니까 절대 박수 치면 안 돼요.
우리 집 아이가 27살로 큰애가 결혼하는데 우리 막둥이가 8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 목사님 재혼했나 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만 우리 사모 소천하면 저 재혼 안 합니다. 같이 따라 죽지도 않겠지만 재혼도 안 합니다. 두 아이 입양했어요. 아들 11살짜리 8살짜리 입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저 김 목사 자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방송 가서 하지.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면 방송 가고 국민일보 신문 가서 하지 여기서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화를 들어줄 게 없어서 들어주는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움이나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실천하십시오. 그냥 갖고만 있지 마세요. 이 물은요, 이 물이 뭐 정수기 물이겠죠? 웅진 코에이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물은 내가 마셨을 때 내 목을 축여주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스웨덴에서 갔다가 깨끗한 얼음물 갖다가 떠놔도요, 제가 이걸 안 마시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에요. 제가 이걸 마실 때 내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도 그 사랑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 불쌍한 것들,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저 불쌍한 것들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러셨으면 우리 지금 뭐예요? 그러나 그분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라고요. 사랑을 실천하신 거라고요. 사랑 많은 줄 알아요. 서문교회 성도들 사랑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사랑이 불꽃처럼 용광로처럼 끄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끓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 너 참 불쌍하다, 내가 너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을 몸으로 보여주세요. 실천하세요. 품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안타까우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돼요. 하나 되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죽이면 하나가 돼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 안 죽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고, 성도들도 성도들이 안 죽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고,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 안 죽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하나가 안 되겠는가? 되죠. 여러분, 이 땅의 자존심, 이 땅에서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 대소리문답 1번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학습제를 받을 때 대답이 뭐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정말로. 요즘 성도들이 얼마큼 잘 아냐면요, 히브리서 원서를요, 창세기부터 쭉 읽고 번역을 해요. 번역을. 목사님들 히브리어요. 다른 분들은 잘 알지만 저는 히브리어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만 알아요. 브루시트 바라예크 옐로힘. 그것만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외웠으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높은 지식과 뜨거운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뜨거운 가슴은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대소리문답 1번. 여러분 학습제리 받을 때 했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학습제리 잘못 받은 거예요. 왜 지키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어롭게 사는 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당회 결의를 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 우리의 결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뭘 해야겠는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이었을 거예요. 70년 뭐 포로 생활 이런 것보다는 40년 광야 생활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만 제가 선포할게요. 내 말이, 네가 한 말이 나의 귀에 들릴 것인데, 내가 들을 것인데, 내가 들은 대로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게요. 너의 말이, 자 이제 여기서는 너라고 그러면 저를 얘기하니까, 나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여러분 대 아니면 3, 4대까지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바랄건대, 정말로 바랄건대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 영화 나타내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나는 배설물을 지금 주워 먹고 있지 않는가? 나는 썩어져 버릴 장막, 썩을 장막, 이 땅의 것을 나는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두 손 들고 주님 오신 것을 영접할 수 있는가? 주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이 너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은 이 순간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마라나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든 주님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주님 안 돼요, 나에게 3분만 더 시간 주세요, 내가 아직 회개 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화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너는 예배 드리러 오려거든, 너는 제사 드리러 오려거든 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에게 오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